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궤도 남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왜 선지자에게 미션을 주시면서 엄격한 정직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핑계를 대도록 지시하셨나요? 하나님도 인간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신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제사를 핑계로 다윗을 만나게 하신 것은 부정직을 요구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불필요한 분란 발생을 피하기 위함이었나요? 부정직과 분란 방지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무엘은 그가 거주하던 라마에서 남서쪽으로 약 16km 떨어진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를 감시하는 사울의 눈을 두려워한 사무엘은 무슨 명분으로 그 성읍을 방문했나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다른 일을 시키시면서 제사를 핑계대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사무엘상 16장 2절에서 3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이라는 사무엘의 말을 들은 다음부터 사울은 사무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누구를 왕으로 선택해서 기름을 붓느냐가 사울의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사무엘과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을 반역죄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한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사사가 각 성읍을 순회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행사였고 그 지방의 유지들을 제사에 초청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이새의 집안을 초청한 사무엘의 행동은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새로운 미션을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당신이 택하는 이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이 찢어지도록 붙잡았지만 그것은 사무엘을 좋아했거나 존경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붙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 사울은 필연 사무엘이라도 죽이려 들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점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구체적인 대답을 주십니다.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사무엘은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며 이새와 그 아들들을 청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왜 선지자에게 미션을 주시면서 엄격한 정직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핑계를 대도록 지시하셨을까요? 아마도 하필이면 사울이 버림받게 되었던 바로 그 사연인 제사를 가지고 특별히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아내라 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한 사건과 비교하면 더욱 그러하지 아니한가요? 그런데 이 사안은 정직성과 연관시킬 사안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은 여호와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나온 것이지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런 지시를 하신 것은 사무엘과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지시를 하신 것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속이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행사가 조심스럽고 비밀스럽게 진행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직 사울이 왕위에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의식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왕국에 커다란 분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 조심스러운 방식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 마련한 잔치에 초대된 30명의 장로들도 왜 사무엘이 사울을 상석에 앉게 하였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사울도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 비밀을 지키도록 지시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제사에 관한 지시도 다만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만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암송아지를 끌고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와서 실제로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했습니다. 함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방문했을 때 그 성읍의 장로들은 떨면서 사무엘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이 왜 떨었을까요? 당연히 무슨 심각한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사무엘이 끌고 온 암송아지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들판에 범인을 모르는 시체가 있을 경우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암송아지를 취하여 현장에서 목을 꺾고 죄를 면하는 의식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끌고 가라고 지시하신 암송아지 제물이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속죄제를 드릴 때 암송아지가 사용되었습니다. 여하튼 제물을 끌고 가게 하신 것은 단지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한 시위용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당시에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베들레헴을 방문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직 기랏 여아림에 머물러 있었기에 실로와 같은 일정한 곳이 아닌 여러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사무엘은 진작부터 여러 곳을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방문하여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아주 자연스럽고 온당하게 받아들여질 것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0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통치하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에는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멸시를 당했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온 나라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행해지고 있었으며 백성들은 종교적 예배에 관심을 나타내었다. 성막에서 드리는 봉사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는 당분간 다른 곳에서 드렸는데 백성들이 교훈을 얻으려고 자주 가던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성읍이 이 목적을 위하여 선정되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의 기름 부음을 조심스럽게 행하도록 지시하신 것은 불필요한 분란 발생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도 종종 반대자들을 피해 숨기도 했고 꼬투리를 잡으려는 질문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아직 감당할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됐을 때에도 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자의 권면처럼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을 다 말하는 것이 정직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제사를 핑계로 다윗을 만나게 하신 것은 부정직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분란 발생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절대적인 신뢰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용기가 있고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 조건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명이 나의 경험과 나의 지나온 여러 가지 것들과 비교해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무엘처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